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아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보혈로 깨끗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아버지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눈치를 주시지만 주여 아버지 모른 척하였던 아버지 나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정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표시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저희들 주님 깨끗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주보 뒷면에 있는 찬양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11월마다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 기도회의 주제곡이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은혜가 가득한 찬양인데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를게요. 예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아멘. 주의 은혜에 목마른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사모하.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노아 가족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 우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잘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참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맞아. 노아가 소망이가 이제 한글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받침 없는 거 읽어요. 자,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로 하나님의 죄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였을까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였을까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였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와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세상은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 위를 5개월 동안 더 떠다녔다고 했죠. 5개월 동안 물 위를 떠다닌 다음에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 배는 멈춰선 채로 또 몇 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노아는 답답하고 지쳐요. 언제쯤 내리지? 이제는 끝날 때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작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답답했어요. 지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배에서 내릴 수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언제쯤 나갈 수 있나? 물은 조금 줄어들었나? 힘들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신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노아가 이렇게 캄캄한 배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셨다. 자카르, 표시를 해놓고 기다리셨다.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물이 빠지고 있고 잎이 돋고 있고 다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준비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을 때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년하고 10일 만에 있어서 배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배에 탔던 동물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배에서 안전하게 다 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배에서 내린 뒤에 일어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최근에 지난달에 매우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었어요. 태풍의 이름이 흰남노. 그 흰남노의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이 13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3천여 명 정도가 집을 잃고 수재민이 발생을 했었어요. 뉴스로 보셔서 알 거예요.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물이 너무 빨리 쏟아져 내려와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되어지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홍수가 나면서 있었던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나고도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사진처럼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집이랑 차랑 가게랑 또 뭐 학원이랑 식당이랑 공장이랑 그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 물이, 그것도 아주 진흙탕 물이 곳곳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범벅이 되어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불이 나면 잘 찾아보면 건질 게 있는데 물홍수가 나면 하나도 건질 게 없다고 해요. 완전히 다 젖어버리고 완전히 다 썩어버려서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본 풍경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주 좋은 풍경이었겠죠? 아주 좋은 풍경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 노아가 내려서 본 풍경은 환상의 도시, 아름다운 환상의 도시 에덴 동산 같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집도 없었고 논밭도 없었고 나무도 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흰남노는 며칠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건데 지금 노아 홍수는 1년 넘게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 쓸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배에서 나와서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감사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풍경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폐허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인데, 이런 폐허에서 본인이 이제 8명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동안은 살아가면서 이웃도 있고 집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논밭도 있고 키우는 어떤 짐승이 모든 환경들이 다 잘 되어 있었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폐허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 노아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고 막막하고,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아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8장 20절. 자, 이거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였습니다. 제단.
제단은 이렇게 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사실은 배에서 나와서 아주 지쳐있고 힘들 거예요. 우리 비행기 10시간만 타도 사람이 파죽이 되죠. 근데 이 답답한 배 안에서 1년 10일을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일단 돌부터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껏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자, 무엇을 제물로 했다고 나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아니, 어떻게 데리고 살려온 동물인데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은 한 쌍이 아니라 몇 쌍씩 태웠었죠? 7쌍씩 태웠어요.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만 있어도 번식을 할 수 있는데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운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던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그야말로 이 노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눈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알던 사람들 다 죽었네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지금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노아에게는 정말 절박한 예배, 가슴 절절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주님, 저 주님 만나러 나왔어요.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노아처럼 저도 막막하고 조금 대책이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일한 살 길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가슴 절절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만사 다 제쳐놓고 제단을 쌓은 일이다. 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도요, 그 어느 것도 예배보다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김병만과 또 많은 연예인들, 멤버들을 생전 가보지도 못한 무인도에 이렇게 배로 툭 떨궈 놓고 도구도 주지 않고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그냥 생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뭐 2주 뒤에 데리러 오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딱 도착한 첫날 김병만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 이거 재밌어가지고 진짜 빠지지 않고 보던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집을 짓습니다. 왜 집을 짓는지 알아요? 이런 곳에는 어딜 가든지 꼭 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뱀 혹은 독이 있는 어떤 뭐 전갈이나 이런 어떤 곤충들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서 띄운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꼭 지붕을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곳에 또 비가 막 자주 오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밤을 새야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씌우고 바닥에서 띄운 집을 짓는 일, 이걸 꼭 하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첫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함과 동시에 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거나 혹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이 일이 보통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집을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먹을 거를 그래서 막 집을 짓다 보면 저쪽에서 막 물고기 흔들면서 막 잡았어 막 이러면서 오잖아요. 자, 왜 이거를 첫째 날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무인도에 있으나 도시 속에 살아가나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될 집이 오늘 없으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잠을 자야 되죠. 또 한 끼라도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먹어야 할 음식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집과 먹을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8장 21절.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자, 근데 그거를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렇게 제물을 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태우면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느낌이 있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까, 지독할까? 지독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좋다고 그 향기를 받으셨을까? 심지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향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흠향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냄새 맡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냄새 맡으셨다. 아니, 냄새가 좋냐고요. 하나도 안 좋아요. 굉장히 지독해요. 근데 그 죽으면서 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대요.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물이 태워지면서 죽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죄도 죽고 태워지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이면서 내가 엎드려 예배할 때 나의 자아도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나는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신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서가 다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아져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흐트러졌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새롭게 재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흠향하셨다라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면은 이 향기를 받으셨다, 흠향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사실은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루아흐 이렇게 발음해야 돼. 입을 여기를 긁어서 꼭 가래침 뱉을 때처럼. 독일어 말할 때 막 이런 헉 소리 내죠. 이스라엘도 히브리어 말할 때 헉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루아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보통 대표적인 뜻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 바람, 그리고 호흡.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향기를 루아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향기를
영을 했다는 거예요. 향기를 바람을 했다는 거예요. 향기를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로 냄새 맡다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흠향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예배의 냄새를, 그 공기를 들이마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세요.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는 있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야 돼서, 누구한테 나 오늘 예배 갔다 온 거 보고해야 돼서, 이런 것도 아니고, 눈치 때문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로 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오시기 때문이에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자리, 우리 가운데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요, 그 식당에 대통령이 와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어떤 특별한 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줄도 쳐놓고 대통령이 밥 먹은 거 사진도 찍어가지고 액자로 걸어놓고 그렇게 기념을 하는 식당이 있죠. 대통령이 한 번 와서 밥 먹어도 그렇게 기념을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가식과 위선과 어떤 습관이나 자기만족 버리고 진실된 예배, 노아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뭐가 어떻다는 걸까? 그냥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좋다는 걸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찾아오신다고 했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선에 안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죽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마귀가 있을 수 없고 마귀는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참 저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게 세상에 많은 어떤 심리치료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럴 때 뭘 하는지 알아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생각을 비우라고 그래요. 텅 비우라고 그래요. 자, 텅 비우면 누가 찾아오기 좋을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마귀가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마귀가 찾아와요. 온 우주 만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다 비워버리라고 명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마귀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들어오기 가장 좋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무념무상 상태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찾아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마귀로 인해서 있었던 저주와 질병과 억눌림과 우울함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마귀들이 문제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집은 학교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형과 제가, 저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형은 6학년 요 정도 되었을 때 집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책가방 다 싸두고. 저희 아래층에 저랑 같이 학교를 가던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미리부터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현관에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면 그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조금 미안한 것도 있었고, 또 아침마다 거의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자기가 좋았던 말씀 구절 얘기하기, 딱 그거 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딱 이렇게 아멘 하고 눈을 딱 떴어요. 이제 학교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엄마랑 형이 저를 보고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이랬더니 얘기를 해주기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꾸벅꾸벅 잘 졸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기도문 시간에는 완전히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다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저 혼자만 고개를 안 들고 이러고 자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러니까 장난기가 굉장히, 저희 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이 제 귀에다 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멘 이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랑 엄마가 저를 보고 막 웃었던 거죠. 이렇게 그 아침 예배 때 막 졸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예배는 계속 되어졌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가족의 축복을 가져왔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쌓았던 그 가정 예배의 재단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이 사실은
어머니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전혀 없었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어머니는 형과 저 두 아들을 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죠. 말씀을 매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예배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고 축복받는 비결이었던 거. 더군다나 그 힘든 아침,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흠향하셨겠어요. 기뻐 받으셨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펴들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식들과 며느리를 데려다가 돌을 주워와서 제단을 쌓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만사 바쁜 일 다 제쳐두고 자녀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과일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것.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고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가정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가정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마귀는 떠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려움은 사라지고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학교 공부 중요하고 직장의 일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혼란과 많은 무질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예배를 놓칠 때 그런 무질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릴 때, 그때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하루에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다.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다음 주일 예배 되기 전까지 가정 예배를 1회 이상 한 번씩 드려보기. 간단해도 좋아요.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절을 읽어도 좋으니까 먼저 가정 예배를 단 5분이라도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무질서는 질서를 되찾고 병든 부위들은 치유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떤 그 진실한 마음을 담은 찬양이에요. 잠시만요. 여기 화면이 안 나오네. 됐습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함.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아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아멘 아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노아처럼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어요. 아버지, 다른 일들 다 제쳐두고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돌을 주워다가 예배의 제단을 쌓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마귀는 우리 문제들과 함께 떠나가고 많은 것들이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낮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대책이 없고 폐허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할 때 바쁜 일들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만 다른 일들만 사다 제쳐두고 주여 아버지, 먼저 돌을 주워다가 가정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여 아버지 온전히 드리는 절박한 예배, 주여 아버지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이 나 안에 대해서 이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의 가정에 임하시고 마귀는 문제들과 함께 떠나가고 무질서는 질서를 되찾고 병든 부위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빛이 찾아오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귀와 함께 저주와 질병과 우울함과 억눌림과 얽매임들이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과 희락이 찾아오는 주여 아버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보면은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길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으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임하시고 마귀와 모든 문제는 떠나고 질서를 찾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